밖에 보면 벚꽃이 참 화사하게 피어 있던데 항상 우리 성도님들 그 꽃처럼 화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84장 이 세상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빛이 되셨고 우리로 그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네.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세상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행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의 우리 주.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들어주소서. 은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를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간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겨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대류교를 축복하시고 다대류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말씀을 새기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락과 복음의 나라, 성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세 가지 제목으로 들고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겨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대를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대를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다대를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장을 입고 건강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고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대단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하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나라가 번영과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랑 믿는 분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하는 우리는 이 땅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받는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예수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아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있니? 그 힘을 가져다주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죠. 몇 절이 그 해답이 되겠습니까? 쭉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럼 예수님과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다들 이렇게 모든 교우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어렵게 뭐 어떤 설명과 어떤 이 살을 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들려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본 대로 믿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병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 또 어떤 특별한 일들, 어떤 사건, 이슈가 될 만한 일들만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둘 이상만 모이면 꼭 누구 얘기합니까? 거기 없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말들은 부정적인 얘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얘기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습이 그것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의 모습을 보면 뭐 탄핵 이야기, 뭐 인용 이야기, 또 헌재 이야기, 그리고 또 대선 이야기, 가장 큰 이슈죠. 그리고 산불 이야기, 그 피해를 얼마나 당했나, 또 미얀마 소식 이야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미치는 영향 이야기, 요즘에는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내렸다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미치는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참 많이 관심을 갖고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전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 미쳤나 봐. 왜 방주를 어디에 산에 짓고 그래?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말씀은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니까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연못은 특별한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 여문만 가면 뭐 1년에 한 번인지 언제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한 번 내려와서 그 물을 출렁거릴 때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질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몇 년 그 자리에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38년. 사실은 말이 38년이지 그 세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전체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 앉아 있다 못해 누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38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물이 출렁거릴 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늦게 들어갑니까?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을 못 고침받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좀 38년 정도 있었으면 양보해 볼 만한데 어떤 사람도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낫고자 한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일어났어요. 자기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말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을 수 있나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다리 침대에 한 달만 누워있어도 제대로 못 걷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리의 근육과 다 굳어버리니까. 근데 38년 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온몸에 힘이 생기고 그냥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었어요.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근데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하게 믿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을까? 의심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질병 고치는 것을 기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적으로 느끼는 것은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수혜자가 사랑하는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박수칠 일이고 칭찬할 일이고 와 같이 하면서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누가 고쳐주었니? 자기도 가서 고침받고 싶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지금 오늘이 안식일인 줄 아니 모르니? 사람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안식일 날은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들고 있어요? 자기가 누웠던 들 것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건 문제가 참 많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무엇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그 일을 행한 분들이 그 일을 행한 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어떤 좋은 일, 기쁜 일을 보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픈 일을 만나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한마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성전까지 이동한 것 같아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육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죄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고 약해져서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처럼 죄로 인한 진노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큰 아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관리하십시오. 정결하게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구나?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누가 고쳐주었냐? 하고 물을 때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일찍 피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예수라는 분은 정말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하면 될 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박해하게 하려 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괜히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남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복을 받아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나는 어렵거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증하고 믿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려고 해요. 바로 그 면전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비난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싸우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것이 뭐예요? 자기와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자기랑 동등하게, 하나님은 신이고 자기는 사람인데 그렇게 여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생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좀 당하면 마음이 조금 위축될 만한데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였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군데 너는 교회를 가고, 예수가 누군데 너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얘기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5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증거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는 사람이 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 함께 있었다. 근데 그 말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히 보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 병자를 고친 것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나도 살리고 고친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단순하게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내 죄를 예수님이 지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는 용서받았구나.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그 말 속에 내가 살았다, 내가 영생의 은혜를 누렸다 하는 그 말씀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십자가를 지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맡기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오늘 29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려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살아납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생이지만 의미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영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영생은 지옥 형벌을 받는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로 공경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아버지도 아들도 공경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이 세상이 패역하였다는 겁니다. 빛을 보지만 빛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만 듣지만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도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시 나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빛을 보지만 그 빛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한 가슴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이켜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니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방황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분명하게 마음의 세계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절대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뭘 많이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면 나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다면 내가 드리는 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은 그것이 내 마음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이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19절에도 말씀하시고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할 때에 우리들이 꼭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야 할 말씀일 때에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미 죽어서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이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나 이때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놓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때를 놓치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천의 비유를 보십시오. 다 똑같이 준비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믿는 신용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올 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성령 받아야지. 이제 성령 받아야지. 이제 말씀 봐야지. 이제 말씀 봐야지.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때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너무 바빠요. 내 생이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시간들은 내일 한다고 바빠요. 주님은 분명히 부르셔서 은혜 받을 때다, 말씀 들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런 생각이 부려들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바깥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믿어서 영접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안일함과 핑계와 세상의 바쁨 속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를 그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믿을 때, 지금 들을 때 영생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좀 열심히 하지. 나중에 봉사도 좀 잘하지.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더라고요. 나 좀 이따 믿을게. 지금 좀 세상에 좀 놀다가 내가 죽을 때 좀 믿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죽음의 시간은 어찌할 거예요? 불현듯 올 때 나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때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나중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선생님 지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일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을 비난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땅을 치며 우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복락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르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